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과 영광의 가득한 오늘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사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 가슴에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 땅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보내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사셨듯이 우리 또한 힘이 닿는 데까지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회를 택해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며 주님의 모든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인격과 성품처럼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산 생활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는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모든 일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는 앞에 있는 세상입니다. 좌우뒤로 돌아보게 하시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할 때어 있는지를 매일 숙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갈수록 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의 분별을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노래소리가 영광과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원래부터 온 지역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교회와 온 가족의 그리고 세상의 거룩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에 빚어진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오늘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하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종관 주사님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영상, 성탄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리즈 성경 동화 예수님의 탄생.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호정령? 이북에 호정령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나?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내가 이 지역 이 집안 출신입니다. 정확히 등록을 하고 오라는 게야. 아니, 그런데 그걸 갑자기 왜 시키는 건가?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그걸 몰랐었나? 이참에 인구를 제대로 조사해서 그만큼 세금을 따다가 거두어드리겠다, 이거 아니겠는가? 에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고향까지 다녀오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부부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보게 요새 자네는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아, 예. 다윗왕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제 고향입니다. 마리아와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고요. 아니,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먼 곳을 같이 간다고? 그렇다고 혼자 남겨둘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어요.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이동을 했고 밤에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붙였어요. 혼몸이 아닌 마리아는 훨씬 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참고 견뎠죠.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요새 금방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놀란 요셉은 허겁지겁 여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빈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여관이란 여관마다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빈방 없으나 돌아가시오. 그 호정령인지 뭔지 때문에 남아있는 방이 없다오. 야속하게도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수소문하고 있는데 한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빈방은 남아있지 않소만 그 사정이 나타군요. 정 그렇다면 요 뒤에 안방이라도 들어가시겠소? 요셉은 순간 당황했어요. 말들이 먹고 자는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기를, 그것도 구세주가 되실 분을 낳는다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요새 지금 상황에는 어떤 곳이든 감사해야죠. 저곳으로 가요. 건초를 깔고 급한 대로 정리해봤지만 마구간은 정말 누추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마리아가 몸을 눌리고 잠시 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탄생하셨어요. 비록 아기를 낳을 요람조차 없어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편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 베들레헴 주변의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잠시 들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밝은 빛이 그들의 머리 위에 비추었죠. 이게 왜 빛이야? 이렇게 밝은 빛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라도 생기는 걸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빛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정말이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두려워 말거라. 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단다. 오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란다. 그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얼떨떨해하는 목자들 앞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약속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잠시 후 천사들이 사라지고 맙소사, 내가 뭘 본 거지?
이 세상을 구해주실 분이 이 근방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런 대단한 분이 왜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신 걸까? 이번에는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목자들은 헐레벌떡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어요.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 마구간이란 마구간은 다 들러보았죠. 그리고 한 마구간 앞에 섰을 때 마침내 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 아기가 방금 태어난 아기입니까? 한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해서 찾아왔소만 그게 정말이었군요. 그 다음엔 천사들이 단체로 나타나서 찬송도 불렀다고요. 목자들의 말을 듣는 마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셉도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목자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조금 전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전에 천사가 말해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라 약속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아기 예수. 먼 옛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을 때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나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주라고 그랬죠.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강한 모습으로
가장 대단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수도 있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임할 수도 있죠.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대단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성경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피똥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아기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예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태어나도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바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젖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라날 때까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가정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에는 그곳에는 모든 짐승의 오물이 있는 곳입니다. 짐승의 배설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짐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 사람이 잘 수도 없는 곳,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곳이 바로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부유가 무엇입니까? 말의 먹이통이에요. 말의 먹이통이 있는 그 말의 부유에 예수님께서 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불결하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둡고 가장 불결하고 정말 생명이라고는 없는 마구간과도 같은 오물로 넘치는 생명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두웠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오셨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편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창환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정말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정말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귀한 기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뭐예요?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간다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런 거예요. 소외받은 곳으로 가는, 정말 어려움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기보다는, 잔치집으로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연약한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 보자 그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불결하고 가장 연약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광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연약한 곳으로 가야죠. 정말 가난한 곳으로 가야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왕궁에 살았던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갔잖아요. 저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인물이 모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문명을 탄생시켰던 그곳에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아주 미개한 땅,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올여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권력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나 자신의 삶에 정말 연약한 곳, 가난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선교사 3명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알렌 선교사, 또 게일 선교사. 이 3분의 선교사는 우리 민족에 정말 꽃을 피웠던, 정말 아름다운 건국의 꽃을 피웠던 3분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알렌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 이 3 선교사님은 정말 위대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게일 선교사님에서 스미스 게일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이세요. 그래서 키치너 위에 있는 알마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세인트 캐서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거기서 졸업하시고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일 선교사님은 우리 민족의 성경을 번역하시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에 아주 능통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기틀을 쌓으신 분이 게일 선교사님. 그리고 철로역정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장로교회였던 연동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하셨고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님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의 귀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25살의 젊은 나이로 그 당시에 여러분 토론토 대학 졸업한 아주 명석한 유능한 그런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한국도 아니죠. 조선이죠. 1888년도. 그 당시는 조선 말기잖아요. 정말 비참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곳이 조선 말기 우리나라잖아요. 그 젊은 분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이 게일 선교사님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청년 이승만 훗날 대통령이 되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청년 이승만을 눈여겨보고 이 이승만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소개를 시켜요. 이 조선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애국심이 대단하고 아주 명석하다. 이 사람을 미국으로 유학을 좀 시켜서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청년 이승만을 소개를 해줍니다. 결국에 청년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프리스턴과 하버드 모든 대학 과정을 마치고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에 한국을 건국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그 건국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선교사가 누구냐?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의 토론토 대학을 나오신 게일 선교사.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 좋은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력 있는 자녀들을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 좋은 캐나다 그리스도인들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 없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녀가 이름도 모르는 그 위험한 땅으로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아팠겠습니까? 저기 가서 저의 미래가 뭐가 될까? 여기서 토론토 대학 나와서 그냥 변호사, 이런 의사, 좋은 직업 가지고 편안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믿음 좋은 캐나다 부모님들이 그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가야 돼요. 없는 곳으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재물이 되시고 처절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낮아질 때에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면 나의 영광과 나의 권력과 나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이름 모를 나라에 가서 평생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100대 교회 중에 50개 이상이 한국에 있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게일 선교사의 그 헌신,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일어나,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 내가 낮아지면, 내려놓으면, 주님을 닮아가면, 내가 좁은 곳으로 가면, 좁은 길로 가면, 십자가의 길로 가면, 내가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말에 평화가 있고, 관계에 평화가 있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흘러 넘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나심을 바라보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나는 연약해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의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윤종건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양상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종건 집사님 떡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떡과 잔을 다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성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도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거행했던 성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속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신 분들만 성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은 손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제물 되심을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에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이 성찬에 임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상처가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